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감염이 됐었지만 후유증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전통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달리 이 개신교회,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다양한 교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개신교회들은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각 개신교단들의 그럼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구원론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론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교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그렇게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만, 그 배경 가운데는 그 신학적인 입장 차이, 교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론 중에서, 교회론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교회 간에, 지역교회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지역교회를 아우르는 상위기관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인 것이냐, 또는 상위기관이 존재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냐, 어떻게 사역이 위임되고 분담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입장 차이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의 지도 체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교단 또는 그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된 교회의 그 지도 체제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 속한 지역교회 또는 그 교회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 가실 예정이라면, 가시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교회의 지도체제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리더십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서적 교회 지도력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고, 우리 교회는 형제단이라고 일컫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을 중요시하는 교회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교회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신자 제사장직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수를 향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왕과 같은 존재이고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전신자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말하는 교회 지도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직주의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성직주의. 형제단에서는 성직주의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직주의를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직주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지도력 체제 자체를, 교회 지도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성직주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런 형태가 성직주의라고 알고 계십니까? 반성직주의라고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사람들만이 사제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직주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체제를 보면 특별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백성들은 그 일을 감히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변형돼서 수용된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체제입니다. 로마 가톨릭 체제에서는 성례전 사상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교회 예식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사도권을 계승한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수받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준하게 이 안수받은 사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교리화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성례전주의고 성직주의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지도자들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성례전주의와 성직주의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회복을 우리가 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복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1000년 가까이 행해왔던 많은 그런 성직주의적인 사상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단 안에서도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말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만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전 유럽은 유아 세례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지만, 명목상 기독교인이지만 모든 유럽인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한 안수받은 사제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유럽인들, 기독교화된 모든 유럽인들, 즉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모든 유럽인들은 기독교인이었을까요? 그래서 참이란 말을 붙여야겠죠. 참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곳,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인 곳에서는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이것이 사실은 종교개혁 전통의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9세기 초에 종교개혁 전통, 만인 제사장주의, 어떤 특별한 안수받은 사제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외치는 개신교단들 안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설교권이 주어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의 만찬을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이름으로 구별된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변형된 성직주의의 형태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희 선배들이에요. 형제단이라고 일컫는 또는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런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태를 보면 그런 것들이 그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부합니다. 우리는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실천하는 교회, 신약 성경적 교회를 우리는 가장 근접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의 자유라고 하는 말로 대변할 수 있죠. 누구나 그 사역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제한시키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 바로 사역의 자유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과연 성직주의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성직주의 또는 성직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교회의 지도체제, 지도력을 또 부정하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에는 지도력이 없습니까?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직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세 구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직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독, 즉 장로 또는 목사, 그리고 집사입니다. 우리는 반성직주의적 정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분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그런 질서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역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수행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서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원론적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론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교회 삶 가운데서 인정돼야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 모든 구성원의 사역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질서 가운데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도 우리가 찬양 시간이 있었잖아요. 각 악기들이 정확한 음정을 내줘야 됩니다. 정확한 박자를 서로 맞춰줘야 됩니다. 드러머가 따로 신나게 드럼을 막 치고 건반 연주자는 자기 심취해서 자기 건반을 연주하고 싱어들은 또 각자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애드립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찬양식이 도대체 이게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이건 소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의 자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자유는 질서 가운데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질서 가운데서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짚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손과 발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서청주교회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서청주교회의 비전은 누가 설정하는 걸까요?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의 비전이 설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방향입니다.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지역교회마다 구체적인 교회의 방향과 목표는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승선한 이 서청주 교회라고 하는 배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배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서쪽으로 가길 원한다면 노를 반대로 적겠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장로들 또는 감독들이 세운 비전을 중심으로, 목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운 비전이 무엇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사와 재정의 문제입니다. 인사가 뭡니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을 새로 일을 하도록 할 것이냐, 그것이 인사입니다. 두 번째, 재정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와 재정은 어떤 그룹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 키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 조직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인사와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 그 조직의 리더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더들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청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지도자들에게 그냥 지도자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인사 문제를 그들과 상의하지 않고 각자 결정합니다. 재정의 문제를 대정 담당자들이 주도해서 결정해버려요. 그들은 이름뿐인 지도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럴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사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한 훌륭한 성도가 있어요. 두 부서에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컨택을 해요. A 부서에서 컨택, B 부서에서 컨택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단적인 예이지만 굉장히 혼란이 이제 초래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지역교회와의 사역을 함께 할 경우입니다. 또는 대외적 사역을 할 경우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기회들이 제공이 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증거잖아요. 다른 교회와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서가 또는 어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몇몇 분이 다른 교회와 어떤 연합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일꾼들이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돼요.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외적 사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막지 않습니다. 저희 일꾼들이 막 그렇게 통제하지 않아요. 좀 훌륭하시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일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그럴 장로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을 이 교회의 리더로서 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의사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신자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전신자 제사장직이 실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성직자주의를 거부하고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그래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우리 구성원이 계속 숫자가 늘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서청주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서청주교회 사역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위임해 놓고 방관자가 되거나 관객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하는 교회들 있죠. 그 사람만 할 수 있어라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린 제도는 없어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다 사역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만 그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뒷짐지고 있는 거죠. 관객이 되는 겁니다. 잘하나 안 잘하나. 당신이 열심히 섬겨봐. 난 섬김 받을 거야. 우리가 사례비를 주고 있잖아.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뿐인 전신자 제사장주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자 제사장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이 내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발휘하셔야죠. 그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서 초점이 무엇입니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1달란트. 묻어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주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묻어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우리는 선호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전신자 제사장주의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의무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김과 봉사의 의무가 실행이 돼야죠. 저처럼 앞서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섬김과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부서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만 섬김과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형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형제님 드러나길 원치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주일마다 아침 일찍 와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올 수도 있는데 장로셨다가 은퇴하신 분이 아침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허드렛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앞에서 멋있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일만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지도력 두 번째 포인트는 복수 지도력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몇 명을 세우셨나요? 네, 12제자. 12사도를 세우셨어요. 물론 그들 중에서 탑3가 있었죠. 탑3 중에 또 탑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어떤 서열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2명을 복수로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막 출현하게 되는 교회를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집사들을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을 세울 때 몇 명을 세웠습니까? 7명을 세웠어요. 그들 중에 서열이 있었나요? 성경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들 중에 서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때 장로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어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의 결정을 함께 복수의 리더들이 결정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교회는 단수이고 장로들은 복수입니다. 하나의 교회에 복수의 리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여기서도 교회는 단수로 사용이 됐고 장로들은 복수로 사용이 됐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 복수의 장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1장 1절 살펴봤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해서 말하는 성도들, 장로들, 감독들, 집사들,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교회 리더십은 복수인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목회하는 유익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유익을 나누기 전에 먼저 분단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몇몇 교회에서 복수의 리더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무늬만 복수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몇몇 교회에서 그냥 무늬만 복수예요. 그래서 무엇이 복수 리더십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우위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복수를 할지라도 신분적으로 다른 성도들보다 우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라도 마치 운영위원회도 같아요. 누구라도 좀 힘 있는 사람이면 그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서 디도서 1장에서 감독의 기준에 대해서, 자격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보라는 것이죠. 아무나 세우지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적 지도력의 체제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더 자세하게. 그럼 분단 목회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약한 면을 보완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약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약점이 혼자 있을 때는 고스란히 그 약점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되면 그 약점이 상호간에 보완이 될 것입니다. 서청주교회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어떤 분은 엄격합니다. 어떤 분은 덜 엄격하죠. 어떤 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단호하게 말할 수 없어요. 은사들도 다양합니다. 행정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상담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이죠. 은사가. 그래서 그렇게 함께 동역을 하면 분단 목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약점이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지도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참 영광의 길이죠. 그래서 복수의 리더들이 함께 할 때 같은 입장이잖아요. 덜 외롭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많은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백인 백색, 이백인 이백색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갈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문성입니다.
저는 제가 에스라 사경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각 과목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저는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 과목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강의하고 있는데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어떤 과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고만고만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 어떤 내용은 그분에게 배우면 정말 잘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역에 있어서 바로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친교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분단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분단 목회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그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질 될 것인가? 또 조화를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인 리더십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심플합니다.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분단 목회, 복수 목회 훨씬 어려워요. 다 상의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별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조율하고 모으고 이렇게 가려면 시간이 배 이상 걸릴 수가 있고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분단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디자인한 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지혜보다 주님이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거기에 이유가 있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그리고 누구든지 초심은 그렇지 않았으나 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권력을 독점하게 됐을 때, 모든 독점적 권력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에서는 반드시 그 당시는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성경적 방식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복수 목회자 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반적 가르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 리더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더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된 지도력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은, 난관은 서로 대립할 때입니다. 의견이 또 맞지 않을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명의 리더들이 있는데 2대2예요. 의견이 2대2로 대립되어 있어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결정하지 말고 갑시다. 어떤 경우는 결정을 미룰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지금 꼭 결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2대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서로 갈등하거나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동등되지만 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복수의 리더들 간의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도 역량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경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신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고려하는 가운데서 존중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성숙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자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또는 성경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삶을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더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피차 존중하려는 마음, 그리고 장로들의 자격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될 때, 감독들의 자격을 볼 때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수 리더십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열의 가능성을 유념하고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가 브레드린 안에서는, 형제단 안에서는 이 구절을 교파주의를 배격하는, 교파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논리적 비약을 해서는 안 되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지역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교회 안에 있는 분파주의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청주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분파명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당대의 아주 유력한 일꾼들입니다. 주님도 있어요.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당대의 유력한 이 일꾼들이 자기 파 만들려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팬덤 현상이 있습니다. 누구 팬이 되는 거예요. 아이돌, 팬들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도 팬들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육신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농후하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야. 난 누구랑 친해. 이런 걸로 뭔가 자부심을 느끼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분파주의가 되는 것이죠. 또는 어떤 지역의 유력한 일꾼 중에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자기 계파를 만들려고 하는, 자기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교회에 보편적 질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편적 질서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일꾼 중심으로 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의 콜링을 확신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뭔가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모든 서청주교 일꾼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담대함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들이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 일단의 추종자들이 그 일꾼을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열심을 내는 사람 중에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전신자 제사장주의가 성경에 나타난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직분을 주셨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들이고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질서와 조화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소음을 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음을 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비전을 향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통 비전을 향해서 이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함께 손과 발을 맞춰야 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지역교회 지도력은 어떻습니까? 복수 지도력입니다. 뛰어난 한 사람이 이끌고 가면 쉽습니다. 일도 빨리빨리 진행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효율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육신이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 리더십을 실제화시켜야 되고 계속해서 조율해 가야 됩니다. 지금은 복수 리더들이 있는데 잘 조화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갈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까지 지금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은 거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서청주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손과 발을 맞추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교회에 리더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각자가 사역자들로서 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인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잘 수행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